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5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연일 이제 7월 들어서면서 연일 이제 장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오늘부터 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를 하죠. 재난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재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방송에서 호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데 집중호우라고 하면 단시간 안에 비가 많이 오는 것.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라고 한다면 1시간에 보통 한 30mm 이상 오는 것을 이제 집중호우라고 할 때에 작년에 이제 한번 물난리를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동작구에 있는 뭐 신대방이나 이런 쪽에 큰 물난리가 났는데 그때 1시간에 내린 그 집중호우의 양이 보통 30mm 이상인 반면에 그때는 141mm였대요. 그러니까 뭐 주택들이 침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100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갱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폭우라고 하는 말도 있죠. 한꺼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진 것을 폭우라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집중호우가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자 이렇게 되면 요즘은 이제 많이 매스컴에서도 뉴스에서도 가르쳐 주지만 정부에서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호우주의보가 있고요. 호우경보가 있습니다. 주의보가 먼저 내려지게 되고 이게 좀 심각해지게 되면 경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냐 경보냐에 따라서 행동 요령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잘 살펴야 되고 그 뜻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게 될 때에 이것이 재난이 됩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 혹시라도 계곡에 캠핑하시는 분들은 대피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듣지 않거나 또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재난입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게 된다면 하늘의 뜻을 잘 살핀 후에 적절한 행동을 하면 재난을 막을 수도 있고 사고를 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멸망이 북방에서부터 오게 될 것이고 재난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옆집이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 다스리는 책임을 가진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가진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크게 놀랄 것이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 왕과 관리들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죄는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전에다 두시고 항상 그 눈이 이 성전을 향하신다. 기도하는 자를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죄를 살피지 않고 그저 이 약속만 가지고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재난당하지 않는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게 되니까 그들의 기대가 깨어지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무감각하고 무뎌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 장마에도 단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호우냐 집중호우냐.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주의보냐 아니면 경보냐. 그게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실 때에 여기도 단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그랬어요. 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11절에서는 두 가지 단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키질이에요. 키질. 키질을 왜 하죠? 키질. 알곡과 쭉청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다 보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바깥에 날아가게 되는. 그래서 알곡을 모으는 게 키질이야. 그럼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에 키질의 단계입니다. 골라내는 거예요. 알곡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더러운 것들을 싹 날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단계는 어떤 단계냐? 키질하는 단계로 지나고
바람을 불어서 정결하게 하는 단계로 지나갔으며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적당한 바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조금만 세지게 되면 여러분 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비가 땅을 적시게 되고 열매를 맺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그러면 이 땅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 바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불게 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5절 말씀 처음에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더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키지라는 단계도 끝났고 강한 바람을 불어서 정결하게 하는 단계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팔을 불라. 그리고 크게 외쳐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라고 크게 외쳐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깃발을 높이 세우라. 그리고 빨리 견고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런 경보가 울리게 되면 재난의 경보가 울리게 되면 그 경보 울리는 그 지시를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어디로 모이라든지 어디로 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안 듣고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이런 재난의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라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주의부 주의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듣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을 내리실 그때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팔만 분다고 해서 그 나팔의 신호가 주는 의미를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 보는 의미, 두 번 보는 의미, 길게 보는 의미, 짧게 보는 의미를 미리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나팔의 신호를 뭘 의미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외치라고요. 크게 외쳐. 소리로 크게. 모여라. 어디로 가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깃발을 높이 세우는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 든 사람이 앞서갈 때에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마찬가지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통해서도 마지막 깨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우편의 그 강도도 한번 생각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깨어있고 잘 살폈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게 되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이 재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앞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자리까지 가지 말고 어제 살펴봤었던 말씀처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왜 심판당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어보니까 왜 심판을 당할까요?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이 악한 생각, 내가 하는 생각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아요. 근데 이걸 빨리 뽑아버리지 못해. 여러분, 가인의 죄는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걸 내버려 두게 되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는,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악한 거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악한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죄는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오래 있지 않도록 빨리 이것을 뽑아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도 있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 이 재난이 왜 올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길과 18절이죠.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재난을 불러들였다. 악한 생각을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악한 생각이 이 재난을 불러들인 거다.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북방의 세력이, 여러분, 이 북방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아수르가 그럼 남쪽 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냐? 아니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력이 일어나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유다도 집어삼키게 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죄를 뽑아버리길 원하시는데 들어도 안 된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 재앙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믿고 그 자리까지 가지 마시고 매 맞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매 맞기 전에 고치는 것이 그게 지혜의 사람인 것이고,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자신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이냐? 나팔을 불라. 나팔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이 쉬도록 크게 부르짖어 외쳐라. 그리고 깃발을 높이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지체하지 말아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전해야 될 말씀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 비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70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재난에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우냐 집중호우냐. 여러분 그 차이는 그 한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지느냐. 양이 불어나게 되면 그게 재난이 되는 거예요. 고요했던 시냇물, 아유 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 비가 한 시간 이상 부어지게 되면 그 졸졸졸 흐르던 시냇물이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홍수가 되잖아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랫동안 있게 되면 재난을 불러온다. 심판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재난이 다가오게 되고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며 깃발을 높이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지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이웃들에게 그 심판의 날을 경고해주고 피할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웃들에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전해서 큰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호우와 홍수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갑자기 찾아오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동료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들어주시는 말씀 가운데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악한 생각이 재앙과 재난을 불러오게 됨을 하나님 경고해 주시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큰 목소리로 외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깃발을 높이 세워서 하나님 저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 내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또한 우리의 사명을 유기하는 일일 것입니다. 직분을 유기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맡기신 이 사명을 먼저 깨달은 이 놀라운 일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본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해 주시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을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가르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